2023년 5월 7일 5월 첫째 주 주일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이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소자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몇 소절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소아시아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계실 때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그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예수님께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꼭 상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젊은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안에 생기가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절로 또 내려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그리고 그 뜻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받는 것 같이 아들도 그러한 권한을 주어서 아들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다 그러십니다. 이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어떤 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의 사랑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리고 저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임박한 줄 알아. 주 재림의 때가 임박한 줄 알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서는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는지 여러분 장차 다 알게 되셔요. 네, 또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제일 성경 구약과 신약 통합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을 오래 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어린 양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그렇게 기록해 두셨지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기 위하여 요렇게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은 올무와 같고요. 또 큰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고 밑에 먹이를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산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다가 덫이 치이면 큰 덫이 눌러서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렇게 써놓으면 요렇게 할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을 아시고 바로 예배 마귀 사탄을 잡기 위해서 써놓으신 덫과 같은 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덫에 걸린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짐승이 낳은 자를 독사떼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불법이 성하고, 네, 인간의 사랑이 끊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섰고, 네, 이럴 때가 말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지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종말입니다. 영적인 종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 7년째입니다. 7년째.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치인들, 뭐 잘난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고, 네, 다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많이 알아요.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네,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착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진실한 척하면서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죽에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저녁 굶은 이리 때처럼, 네, 먹을 것을 보면 다 삼키고 온갖 가증한 거짓말을 해서 나라 살림살이 거들을 내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것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입에다 마스크를 세우고 우리 같은 사람 탄핵하고 경찰에게 우리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왜 모여서서 그렇게 부정선거 했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신 주사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도 3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 주사 맞고. 왜 그래서요? 부정선거 거기 들통날까봐 그거 못하게 해서 주사로 사람 관계로 잡아가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씨가 여러분 사람들로 탈 줄 압니까? 세상 없어도 그들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박지원이나 북한의 말 지령을 듣고 날뛰던 사람들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네, 모든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부정하고 불법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26절에서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예, 이 마지막 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섰는 어린 양 되시는 분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지, 장래일은 어떤 것인지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구름은 영을 가지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고 세상에 오는 것을 각 사람의 눈으로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내 마지막 심판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물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지나니 열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제수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대신 뭘로 심판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심판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왕과 왕족이 잡히고 또 말과 그 탄자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는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더라 그래요. 불로 심판합니다. 불심판입니다. 어떠한 불인지 여러분 장차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묻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이비 이단에 빠졌든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JMS인가 뭐 하는데 난리가 났더구만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이만희가 세상 구원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계시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세례 받은 일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잘 제대로 그 이름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증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산을 침략하고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겠죠. 그래서 백마와 그 탄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다는 것,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미혹되어서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단에게 빠진 사람들,
모든 가증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이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생기가 되고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기받고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이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 불의와 불법한 사람들과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흰 것을 희다하고 검은 것을 검다 했느냐 안 했느냐,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보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알곡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내 배부르고 등들이고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국기를 들고 비를 맞으며 그 추운 데서 싸워도 내다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 좋은 5월, 희망의 5월, 행복한 2023년, 그리고 모든 부정과 불법이 끊어지는 2023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백성을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행해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은 생명샘으로 인도할 것이, 그와 함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 심판을 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하나님 옛뱀 마귀 사단을 잡기 위하여 쳐놓은 올무와 같고 덕과 같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걸렸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입맞는 자는 성경 말씀을 볼 때 8, 9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지 그대로 그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불의와 불법과 이 거짓과 악행과 맞서 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인을 막고 영생의 기쁨을 우리 민족이 누리며, 또한 이 귀한 참 소망의 말씀을 온 천하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면서 2023년 5월 우리나라의 이 부정하고 불법하고 거짓되고 행악한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 선지자로 왔느니, 이와 같은 거짓말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정의사회구현 사제단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이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 되고, 온 천하 사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날을 맞이하여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께 효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